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타를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럽네요. 예. 장로님이 최 장로님이 항상 기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타를 잘 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 누가 하겠어요? 장로님 하셔야지. 예.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24~25살 때 교회에서 흔히들 이렇게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목마른 내 영혼이라는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뭐 악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죠. 피아노 하나 하고 올겐을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겐 하시는 분하고 피아노 하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찬양팀이 있다든지 그렇지가 않고 또 이 소강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큰 강대상 아래 조그만 강대상이 그것도 꽤 크죠. 이제 거기서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목사님이 종을 치고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 전에 한 2~3곡 정도 준비 찬양이라는 걸 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도 이런 마이크가 아니고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꽂혀 있는 마이크라고 그러나요? 박혀 있는 마이크. 부르는 사람도 이렇게 전사님들이 대부분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하거나 이렇게 정자세로. 예. 목마른 내 영혼도 그때 그렇게 불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렇게 불러도 혼났던 때. 리듬을 주면 안 돼요. 빠른 곡도 목마른 내 영혼 성악풍으로 부르면 거룩하던 시절이에요. 이미 허락한 이렇게 부르는 사람만 찬송할 수 있지 거기서 이렇게 몸을 흔든다든지 박수를 친다든지 위해서 불호령이 어디 감히 예배 시간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 제 나이 때에 찬양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했죠. 한번 반주 한번 해봐요. 뭘 몰려해요? 네, 목마른데요. 아니 반주자가 뭐 그거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왜? 왜 그래? 해봐요 반주. 아까처럼. 잠깐만. 하지 마세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대상을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 외치기 시작. 이단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장로님하고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준비 찬양이 어딨냐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게 제 기억으로는 우리 한국에서 그때 제일 유명한 부흥사가 신영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뭐 설교하면 성경 구절 한 100구절을 외워요. 그냥 막 성경 구절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설교가. 이제 그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부흥회 때 생각이 나요. 이제 제가 사고를 친 거죠. 이런 찬양을 막 하니까 그때는 이 헌신 예배가 되면 성가대가 이렇게 섰잖아요. 성가대가 거룩하게 서 있어요. 지휘하시는 분이 한양대 음대를 나오신 분인데 저희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호응을 안 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글부글 하지. 그렇다고 청년들 다 교회 나가 그럴 수도 없지. 근데 성가대 지휘자분이 사고를 쳤어요. 그 유명한 집회에 지휘봉을 우리한테 집어 던지고 교회를 나가 버리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렇게 거룩성을 해쳤다는 그 이유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끝까지 했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한 달 내로 교회를 그만둬라. 그렇게 하셨죠. 아, 실패했구나. 아,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논문을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논문을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아닌데 싶은데 천주교 거 갔다 오는 게 거룩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논문을 쓸 때였죠. 그러던 새벽 기도 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쓰셔서 새벽 예배 강단에 6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돈이 600만 원이 정확히 금액이 6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앞에 600만 원을 헌금하시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신 권사님도 아니고 노 집사님이 이 헌금은 꼭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 위해 사용해 주세요.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 600만 원 어떤 600만 원이 그 집사님 집이 혼자 옛날 그 집에 지하에 물 줄줄 새고 연탄 떼던 그래서 이불이 항상 눅눅한데 지금은 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분들이 많고 그게 뭐 직업 귀천과 상관없이 그래도 요즘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쓰레기를 뒤져가며 박스를 주워가며 병을 팔아가며 모은 돈이에요. 가족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그 모든 금액을 모아서 6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의 특징은 부르는 곳은 가리지 않고 가되 작은 교회는 절대로 가리지 않고 간다. 이게 늘 철칙이었어요. 부흥회를 한 400여 다녔었는데 부흥회를 갔더니 성도가 2-3명밖에 안 앉아 있더래 지하에. 아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강대상 뒤에 쭈그려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한두 사람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 그때는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부흥회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을 어떤 분이 기타를 치면서 성도 한두 사람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일이 그 주에 한꺼번에 쏟아지고 저는 이제 그만둘 때가 다가온 거예요. 목사님이 600만 원 우리 찬양팀에 주면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줄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악기를 막 교회 드럼도 드리고 막 있는 대로 600만 원을 드려서 그때 600만 원이 그 흔돈이잖아요. 절망적일 때도 있고
또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냉정한 평가로 끌어내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제가 잘만 했겠어요. 과오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없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 이런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청년들의 연합 수련회에 초청받아서 2박 3일 동안 저녁 집회 설교까지 그렇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 부분을 어린이집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팀을 또 문화팀으로 바꾸고 인형극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관이 찾아왔어요. 신고를 받아가지고 경찰관이 계속 찾아와요. 큰 소리로 하지 말라고 찬양.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자꾸 해요. 그런데 본 예배 때만큼이나 저녁 집회 때 찬양이 있던 집회에 성도들이 꽉꽉 차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밖에 1, 2부, 3, 4, 1,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던 교회가 주일날 찬양하러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밖에 번호표 받듯이 줄 서야 돼요. 정말 꽉꽉 들어 차고, 예배당이 좁으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당을 줬어요. 천막을 걷어내고.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그의 과와 실수 또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달려오셨습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큰 소리로 그를 깨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진 다급한 명령을 다행히도 야곱은 알아들었죠.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회개하고 예배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너희가 회복을 원하면, 그게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회복을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 중에서 탈권위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권위라는 표현이 있죠.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에 반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탈권위란 말은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에 반감을 가진다는 말이죠. 저는 저희 가정에서 좀 권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아내와 아들 그리고 지금 딸이 독일에 가 있지만 딸이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나만 없으면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 거를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 흔적을 없앤다는 것이죠. 대부분 음식이 남아서 안 게 아니고 그 냄새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통닭 냄새도 날 때가 있고 막 기름진 냄새가 나고 이러면 뭐 피자 이런 걸 시켜 먹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기도하는 일로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될 올해는 미리 준비를 조금 해서 그런데 대신방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쭉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일로 집을 비우거나
노예에 봉사하고 총회에 봉사하는 일을 며칠간치 비울 때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나를 그리워하거나 나를 찾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같은 데 가 있거나 기도하는 처소에 가 있으면 우리 아내하고 그 자녀들이 한 번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전화를 해서 그 내가 있는 걸 잊어버렸나 확인도 해요. 근데 제가 어쩌다 전화를 하면 그 우리 그 수인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아빠 언제 와? 그래서 나 내일 가. 좀 더 있다 오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걔는 그 말을 돌릴 줄 몰라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먹는 것이나 같이 있는 것이나 아빠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TV 채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잘 안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런 원인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속한 곳에서의 언어, 그리고 제가 속한 곳에서의 지위, 그리고 제가 속한 곳에서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면 그 권위 때문에 그 말투에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서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용어 중 하나가 권위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의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약탈했죠. 이것을 본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자식들의 반응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창세기 34장 31절에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반문했는데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하는 최초의 불효자식일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이 말인 거죠. 아버지한테, 족장한테, 아브라함의 손자한테. 더 면밀히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그 일이 옳다고 했던 적이 없어요. 그 사건을 그렇게 응대함으로 닥쳐질 가문의 위기, 몰살을 이야기한 거예요. 철이 없었던 거죠. 야곱이 생각이 없습니까? 야곱이 감정이 없습니까? 다 그렇게 야단칠만 하니까 야단을 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이 자녀들에게 아무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뼈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망가진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럴 법한 게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우습게 여겼지 않습니까?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 인생의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축복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아버지한테 가자고 권면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를 기다린다. 혼자 가기 뭐하면 내가 같이 가주마. 근데 그 약속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랑까지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서 멈췄습니까? 하나님께 약속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권위에 대한 반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전 단연코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주변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권위가 없는 이유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예배학 강의를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귀한 줄 알고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을 잘하면 제가 왜 와서 특강을 해야 됩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놓고. 부모님이 예배 시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우습게 알면 제가 백날 천날 예배 특강 해봐야 그러면 그렇게 옳은 거면 왜 어른들은 저래? 이렇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태엽 돌려놓으면 교육시킨 대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고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그대로 아버지를 닮은 거죠. 권위가 땅에 떨어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상황을 감안한 책망조차 해도 대들던 자식들이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친절하게 아멘. 설명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자. 말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5장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책망했던 아버지에게 대들던 아들들인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말을 자녀들이 듣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누이의 일이 슬픈 일이라고 하더라도 세겜 사람들 다 때려 죽이면 그 세겜 사람들이 줄을 이루는 가나안 족속의 그 규모가 어마한데 너 왜 그랬냐고 책망했더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대들었던 자식들 앞에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델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재요. 두 번째는 지도 믿지도 않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설득해요. 그러니까 둘 다 얼마나 거부감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들 야곱에게 주니라라고 해요.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고 대들던 야곱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순종하는 자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봐도 될 만큼 바로 앞의 일인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대들던 야곱의 자녀들이 갑자기 이 이야기에는 왜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반항과 순종 사이의 사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 별 기대 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 아버지를 만난 것이죠. 힘없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죠. 무너졌던 야곱의 영적 권위가 살아났습니다. 영적 권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영적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권위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권위를 영적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았던
이익과 탐욕으로 기인한 권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권위, 이 야곱의 영적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세대를 넘어 교회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교회에서 권위를 싫어할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권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만난 하나님을 사골 우려먹듯이 재탕 삼탕 우려먹는데 지금 신앙생활 엉망진창인 권위. 과거에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권위가 무슨 권위가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이 영적 권위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힘이나 과시하고 윽박이나 지르고 협박이나 하고 돈이나 뜯어내고 이런 영적 권위를 만나니까 지금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영적 권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자녀들과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영적 권위를 보고 야곱의 자녀들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가 사라지면 끝장이에요. 무슨 이 둥그런 원탁에서 대화를 하자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대화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대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토론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제발 톡으로 토론하지 마라. 교회 일은 성경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많은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세워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공동체로 사명 감당하는 곳이지, 우리 기분이 오늘 어때서 토론하고 나누고, 우리 감정이 오늘 어때서 토론하고 나누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교회 공동체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명령 공동체이지, 이곳의 영적 권위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만족시켜야 될 일 자기 만족으로 삼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이곳에 원형 대화 토론장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망하고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신앙생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 필요 없이 순종하고 따를 것 아닙니까? 잘못된 영적 권위로 목회자나 장로라 그리고 인도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다 드러내니 누가 따르겠냔 말이에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전에 보았던 잘못된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를 보고 그들의 그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순종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명령이 내려집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였고 우상 신상을 버리라고 명령하였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외치고 영적 권위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한다고 명령하며 회개를 외쳤더니 갑자기 이 자녀들이 보인 이 태도는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갖춰야 될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들이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까지 내어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권위로 명령한 회개 명령을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첫째는 회개는 철저한 죄로부터 단절하는 결단입니다. 회개하는 야곱의 자녀들은 우상 신상을 야곱에게 내어놓았습니다. 또 귀고리를 풀어서 내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명령한 것은 우상 신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상을 내려놓아서 회개의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에 그치지 않았지요. 귀에 달고 있던 귀고리까지 버렸어요. 고대 사회에서 귀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적입니다. 부적. 자신들이 그 부적이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부적을 넣고 다닙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이 주머니에 부적을 넣는 걸 봤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 권사님 이름도 알려드릴까요? 알게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 집에 주머니에 부적이 있어요. 권사님 집에. 그래서 권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돈은 없어도 되죠? 이것도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믿어도 부적인 100만 원짜리 20장을 여기다 넣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근데 왜 부적을 넣은 그 권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정말 재밌는 건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부목사 때 장례를 치렀어요. 그 집은 원로 장로님 가정의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장례를 저한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가족이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식사는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평일날 식사 대접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요즘 일이 아주 잘 풀린다고. 자기 자녀들이며 뭐 일이 잘 풀린대. 그래서 이거 어찌 마음속에 잘 풀린다 그래서 아, 이게 잘 풀려서 나한테 밥을 한 끼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뭐래요? 묘자리를 잘 썼나 봐요. 내가 조상에게 잘했더니 일이 잘 풀린대.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 장로님이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돼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이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했더니 큰 우상성을 다 때려부시고 죽게 돌아오더니 사실은 야곱이 따지지도 않았던 귀고리를 풀어 내놓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게 부족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평안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이것조차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려면 여러분 겉에 보이는 예배라든지 그런 우상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더 가지려 했던 여러분 그런 작은 우상들도 깨트려야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여러분 잠깐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100%를 못하지만 99%의 능력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줄 수 있는 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사단 앞에 잡아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회개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두리뭉실합니다. 성경은 애매한 회개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이지 이것저것과 하나님을 함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 이것저것을 다 의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확실히
단절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큰 우상을 버리고 작은 우상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야고보 집안의 회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두 번째 장면입니다. 모든 우상과 귀고리를 어디다 묻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세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어디에다 묻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일까요? 원문에는 상수리 나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니까 지나가다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냥 묻은 게 아니고 여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지정된 거예요. 유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꼭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여야 돼요. 이게 유명한 상수리 나무거나 그것은 과거부터 알려진 상수리 나무였을 때 정관사가 붙는데, 이게 어떤 유명한 상수리 나무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이 하란 쪽이었어요. 거기서 살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고 명령할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초입에 딱 들어왔더니 앞에 상수리 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 명령 붙들고 이 땅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이다 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의 앞에 와서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 앞에 그 밑에다가 그 우상 신상과 금은보화와 귀걸이를 다 묻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왜 묻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추론해 봤더니 경집사님,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경집사한테 물으려고. 이 유명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왜 귀걸이하고 이런 금은보치나 이 우상 같은 걸 다 묻어뒀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제가 이걸 성희 집사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썼어요. 나중에 생각나면 꺼내 쓰려고. 저런 친구거든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나도 살아야지.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 보물덩어리를 모아놓고 나중에 가난하고 힘들면 쓰려고?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의 앞에 그것을 묻어두어 내가 그것이 욕심나서 꺼내보려고 하더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두려움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른 데다 버리면 내 자녀들이 어디 있나 찾아다닐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바위 밑에 숨기면 이걸 가난하고 힘들 때 찾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복하여 드리는 이 우상을 다시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중히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앞에 묻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친 야곱의 음성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철저히 하나까지도 뜯어내며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였으며 다시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온전한 회개를 이룬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은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에요. 이미 막강한 이삭과 에서의 품을 떠난 아주 초라한 가문으로 전락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인 세겜 족속이 전멸을 당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긍휼이 많아서 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자신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할 약한 야곱의 가문을 공격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야곱의 가문을 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상대해야 될 가문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상대할 것은 야곱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문제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왕을 치지 못했던 이유는 야곱의 가문이 야곱 자체였으면 가서 죽였을 것인데,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의 상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요. 그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두려움이 가득하여 두려움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막 쏟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가 세상에 탄압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더 잘 섬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옳다 인정을 받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놓고, 여러분이 성교회가 됐든 기독교 단체가 됐든 어디 가서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돌아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은 성공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부자가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 아니냐. 세 번째로는 학벌이 좋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실함에 신뢰한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 같고, 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누가 먼저 듣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우리를 현혹하거든. 여러분, 그 말에 귀를 닫으시고 그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그 단체는 참여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역사는 성공한 자들에 의하여, 부자들에 의하여, 학벌 좋은 자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음이 없이 자기 목숨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재산 하나 못 모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을 품고 사랑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런 것들로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대단한 의사였지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당대 가장 훌륭한 의학자였지만,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삶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병든 이 땅에 와서 그 병원을 세운 것이 연세대 병원입니다. 거기서 그가 무슨 돈을 벌었고 그가 무엇을 찬란하게 누렸으며 그 젊은 나이에 여기서 죽어갔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분이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디 함부로 그런 말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오직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의 삶과 그의 명령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밟아도 일어나는 이 땅의 참된 생명의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진짜 바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부흥되면 제가 교회 사임을 하겠다니까요. 부흥이 안 돼서 제가 무능력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인 수 많아지는 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사례 좀 더 받고 제가 좋은 차 끄고 다닌들 제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한소막의 성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너무 깨끗해서, 너무 착해서, 너무 성실해서, 너무 진실해서,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너무 아름답고 영혼이 찬란하기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로 찾을 필요도 없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이런 성도가 되는 게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간절한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와서 그 땅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엘 베델이란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이 엘 베델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3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30년 전에 홀연단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힘들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품어줬어요. 근데 30년 동안은 그렇게 복을 줬더니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엘 베델, 옛날에 베델에 계셨던 하나님, 제가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이 엘 베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이 부흥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개에 부흥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시간에 이 민족 위에 역사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